너무 귀한 주일입니다. 예, 바로 한 30분 전에 와서 우리 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건강한 교회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참 사역을 한 가족처럼 하시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로서 참 너무 기쁘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또 확인이 된 게, 저는 오늘 성가대의 복장이 나 이런 복장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았죠? 거기에 찬양의 인도와 함께함이 참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수줍어하는 이 새로 된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수줍어함에 격려와 이렇게 함께한다는 그 박수를 쳐준 것도 참 너무 신선하고 너무 귀한 모습 이렇게 접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함께 격려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복된 축복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 교사는 현대어로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 있게 율법 교사는 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되고자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서정인이라는 자연스러운 서정인의 사랑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나와 함께하고 나의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서정인의 삶으로 자연적인 사랑에서 자연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초자연적인 사랑에 행할 수 있는 서정인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 오셨고 내 안에 계시며 죽은 사랑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이 땅에서의 바로 이웃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이웃에 다가가고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알게 되는
나를 뛰어넘는 자연에서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점점 더 살게 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목사 중에 목사에게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풍성한 영생의 삶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율법교사는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나는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주님을 뵈러 갈 텐데,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점점 나에게 있어서 성장이 되어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인님이시며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율법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는 이렇게 율법 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 정도 했으면 라는 뜻입니다. 나만큼 주님을 섬겼다면, 나마침 찬양하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다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산에서 내려가는 그 길은 험하고 늘 산적들이 숨어서 강도를 맞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뜯기고 그리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때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가장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목사 중의 목사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옆에서 제사장을 도왔던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율법 교사와 같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적인 가장 신앙 좋은 사람 두 사람 내오라 그러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원수지간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구약시대 때에 아스르와 바벨론의 점령으로 말미암아 혼혈 정책이 이루어져서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혼혈들이 태어나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멸시를 하고 왕따 취급하고, 어느 정도로 그들을 멸시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는 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치 자기 가족이 당한 강도 만난 자인 것처럼 다가가서 끝까지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자를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에 대해서 쓰셔야 될 모든 것은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쓴 모든 것에 대해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원수지간인 두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까지 이웃사랑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이 사랑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다고 표현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걷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의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바로 원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다시 말하면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고통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이겨내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진정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다가가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아파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컴패션을 시작한 창설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한참 50년부터 미국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의 6.25 전쟁 참사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라디오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지금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전쟁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듣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미군들이 그 전쟁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완슨 목사님은 한국을 53년도에 방문합니다.
52년도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바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쟁에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긴 그 사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던 백인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의 전쟁 참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잔해가 된 것을 보았을 때 이럴 수가. 그리고 백인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던 숨어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전쟁 잔해에서, 건물 잔해에서 튀어나와서 백인 목사 앞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give me, give me, 초콜릿, give me 하면서 백인 목사 앞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관에서 풀었을 때 아이들은 하나하나씩 받아가고 더 많은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기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큰애가 외칩니다. 야, 더 이상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은 흩어집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데 이상한 것을 목사님이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어른 4명이서 트럭 양옆으로 4명이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집회 마지막 날에 여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미군 큰 트럭 소리가 다시 나더니 4명의 인부들이 트럭 양옆에 서서 바로 여관 앞에 씁니다. 여관 창문에 가서 트럭이 무엇을 담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여관 창문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같은 더미를 하나를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쭉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포대기 안 사이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목사님은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그 트럭을 세우고는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뒤쪽에 아이가 어디로 떨어졌는가 지켜보는데 그때 이분이 목격하고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실어 날랐던 가득 쌓인 이 쓰레기 트럭은 쓰레기로 가득 차인 것이 아니라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의 마음속에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처럼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를 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계속 반복되는 그 호소에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시카고로 돌아간 목사님이 바로 오늘 컴패션 선데이를 한 것처럼 본인의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 하나를 지켜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라디오로 듣고 있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이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무기력하게 강도 만난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에 실어 날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이 말에 본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소문으로 옆 이웃교회에 다가갑니다. 이웃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주로 옮겨갑니다. 타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이 메시지를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점점 사역이 커지면서 본인의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한국 전쟁 고아 어린이를 돕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타주로 가서 카나다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옮겨갑니다. 카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호주로 갑니다. 호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교인들이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바로 시작한 것이 컴패션이라는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컴패션이 한국을 제일 많이 도왔고 한국에 보육원만 지은 것이 2,700개가 넘습니다. 각 보육원마다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수십만 명이 바로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폐허여서 교회들이 다 무너졌죠. 그랬을 때 보육원이면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었고 주말에는 교회당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1952년도에 송한슨 목사님의 시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파되면서 한국을 93년까지 한국이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모두 떠나주십시오라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을 때 한국을 기쁨으로 졸업을 시키고 바로 한국 땅을 떠난 것이 컴패션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한국이 이제는 복지가 나라 자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성장해서 수많은 자들이 이웃사랑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한국에 어려웠을 때 같은 나라들을 한국을 졸업시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컴패션이 후원국이 됐을 때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지금 또 그렇습니다. 컴패션은 교회를 지어서 주중에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센터가 되고 주말에는 교회당이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당은 교회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컴패션이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간판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 그 교회의 아이들이 매일 와서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내지고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숙제가 돌봄받고 학원처럼 교회가 이루어지고 컴퓨터 레슨, 영어 레슨, 예술, 미술, 음악,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주중에 가리키며 주말에는 교회당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예수께로 윈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주민들이 교회로 오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컴패션의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또 8,700개의 교회에서 2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양육되지만 그 주민들은 전부 교회 이름들은 알고 있지만 컴패션의 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주인이 되어서 그 지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지가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그 일을 현지에 있는 교회가 감당하게 한 것이 컴패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그 일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천 개의 교회들이 주보에 컴패션 선데이라고 하면서 한국 어린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아이들을 살리자고 하는 주보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그 교회들의 주보들을 보며 창고에서 코너에 앉아서 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진정한 가난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사랑인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의 이 어린아이들은 한국의 50년, 60년, 7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나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한국이 1958년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장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부활의 역사가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 땅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난은 그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가난인지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며 손가락질과 보이지 않는 시선이 그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너는 이 빈민가에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너희 부모도 이랬고, 너희 할아버지도 이랬고, 너는 이곳에 살아서 이곳에 살다가 너는 아무 교육과 축복과 사랑의 기회도 없이 너는 이곳에서 그냥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눈빛과 사회의 모든 모습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왜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아이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대상이 아빠, 엄마가 아닐까요? 근데 너무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아빠, 엄마가 한 끼조차도 먹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슴앓이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웃이 현지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바로 그 교회가 아이들을 받아다가 부모가 할 수 없는 학교를 보내고 입을 것을 주고 먹이고 매일매일 의료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비록 너의 아빠 엄마가 가난 가운데에서 너를 양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는데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너희가 교회와 함께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그 탤런트와 은사가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조금 준다고 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했을 때 이 아이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부함을, 당당함을,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모든 아이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학교를 보내며 의료 혜택과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를 먹이며 교회와 함께 가난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가난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같이 했을 때 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교회와 함께 이겨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저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양육합시다, 키워냅시다. 아이를 가정마다 직접 데려오지는 않지만 가슴에 품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고 이웃이 된 이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난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웃과 손발이 되었을 때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는 더 죄보다 가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참 개그우먼인데 이성미 집사님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이성미 개그우먼은요, 이 방송국 카메라만 싹 벗어나면 그렇게 개그우먼이잖아요. 웃음이 없어요.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알죠. 엄마가 선어시였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겠죠. 의심이 많고 하나하나 캐묻는 분이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차인표, 션 이런 연예인들을 통해서 컴패션에 대해서 들었지만 본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함께 비전 취입을 가겠다 그래서 비전 취입을 갔어요. 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서 목사님, 얘네들 진짜 그런 애들 맞아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며 밝은 모습으로 간증을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그런 아이들 맞냐고. 왜냐하면 본인이 길거리에서 빈민가에서 본 아이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렇게 밝고 깨끗한 아이가 어떻게 저쪽에 살 수 있느냐, 우리 아이와 다름이 없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교회에서 이 아이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목욕을 시켜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이 아이를 선생님들이 계속 메시지를 넣어주면서 첫 아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교회와 선생님은 너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너의 삶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란다. 이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그 질문이 나오죠. 의심이 하도 많기에 한 명을 지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 집을 데려가겠다고. 그 아이 집을 갔을 때 이성민은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바로 큰 도로변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남의 집 벽에 놓여진 리아카입니다. 여러분, 저 리아카 바퀴가 보이죠? 저 리아카가 얼마나 큰지를 같이 갔다 한 청년을 세웠어요.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서 저 청년 보고 누워보라 그랬어요. 누웠더니요, 저 청년 몸이 거의 다 차더라고요. 리아카 안에.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바깥으로 뻗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5명의 식구인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족이 저녁마다 잡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줘요.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저 도려번에 저 아이가 컴패션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리아가 바로 아내 모습이에요. 판자로 그냥 이렇게 위 옆으로 막아놨죠. 아이가 너무 예쁘죠. 근데 저희들의 시선을 뺏어간 것은 저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저 여자아이는 교회에서 양육이 되기 때문에 저 여자아이는 이제 대학교까지 본인만 탈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해결이 됐죠. 저희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저 여자아이의 뒤에 남동생이었어요. 여자아이와는 달리 남동생은 까마잡잡했어요. 그리고 계속 저 자리에서 저 모습으로 우리가 20분 동안 말을 거는데 장난을 막 치려고 하는데 아이는 꿈쩍대지도 않고 말 한마디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그 20분 사이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가난의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번 주도 또 빈민가로 갑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빈민가와 공동묘지와 그곳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가난에 대한 충격은 이제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심했죠. 감당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이제는 충격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을 방문하면서 저는 가난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20분 동안 저는 이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 남동생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는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그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리아가 안에서 지금 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저 남동생이 뭘 하냐면요, 고개를 떨구고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애가 손을 뻗쳐가지고는 자기 얼굴이 안 보이게끔 뻗쳐서는 저 개밥통을 자기 앞에 끌어다가 자기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개가 또 와서 먹습니다. 본인이 또 먹습니다. 개가 먹고 본인이 먹다가 모자른다고 생각했는지 개를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내더니 밥을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개와 같이 저렇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화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애도 못 먹이는 판에 왜 개를 키우냐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몰랐죠. 그 엄마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저런 곳에 사는 여자아이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4번에서 7번의 성폭행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가서 빨래를 12시간씩 하면 집에 없기 때문에 저 리아가 있는 여자아이 딸이 언제 성폭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네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저렇게 묶어놓고 키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저 광경을 보고 이성미 집사님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남동생의 아이는 왜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됐나요? 우리가 양육하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빈민가에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 집에 한 아이만 등록을 시켜서 양육을 한다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된다고. 그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집은 2아이하고 어떤 집은 한 아이를 양육하면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후원자가 한 아이를 보고 내가 저 아이 후원해도 될까요? 하는 것은 특별 요청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무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눈에서 없어진 교회 선생님들이었어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한 10여 분 후에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빨래터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 빨래터에서 일하는 엄마의 손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한쪽 손이 거의 2배 이상으로 크죠. 하루 종일 12시간을 남의 빨래를 빨래터에서 하면 몸이 아스러져서 하루 이틀을 쉬어야 그 다음에 또 하는데, 하루에 버는 게 우리 돈으로 1,300원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빨래를 다 팽개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달려와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컴패션에서 양육된 누이가 이성미를 꽉 껴안더니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하면서 이제 동생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병원도 갈 수 있게 된 그것에 너무나도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세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리아카가 철거되면 교회에서 얘네들은 차비도 없거든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애가 차비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근데 컴패션의 아이들은 3km 방면 교회에서 그 안에 살아야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리아카가 철거가 되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해결해 주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잊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거든요. 1년 후가 되었을 때 필리핀으로 다시 갔습니다. 원래 갔던 교회는 반복하지 않는데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필리핀 스태프들이, 컴패션 스태프들이 그래요. 이 집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도 된다고, 왜 글로 가냐고. 이 집에 가족이 요청을 했다고. 특별히 그 남동생이 가자는 거예요. 마치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그 표정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딱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 골목 끝에 있었던 남자애 하나가 막 다른 박질하고 뛰어오더니 저의 무릎을 꽉 붙잡고는 한참 놓지를 않아요. 바로 그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나 자랑스럽게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게 본인의 집이었어요. 저거 하나가 다예요. 근데 이제는 누울 공간이 있죠. 비록 부엌은, 가구는 다 사갔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컴패션 아이들의 집에 부엌이 있다는 것은 럭셔리입니다. 럭셔리입니다. 부엌이 없거든요. 너무나 고마워서 저를 보여주겠다고 아이가 데려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반응을 안 했던 남자아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땅히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 아이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 어린 아이들을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을 도왔을 때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의 영국의 후원자들을 데리고 한국 교회이면서 보육원에 데려와서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을 보고 스완슨 목사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그러졌던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로 말미암아 펼쳐지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얘를 평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순간부터 이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얼마나 좋으실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목사, 수많은 인재들로 키워집니다. 그냥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넣어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아이를 교회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차인표와 제가 우간다를 갔는데 우간다에서 스케줄에 없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저녁에 혹시 졸업식에 갈 마음이 있냐고. 그날 막 도착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지만 가보자 그랬습니다.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350여 명의 빈민가 이런 데에서 자라난 컴패션의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350여 명이 변호사, 의사로 졸업하고 있는 졸업식을 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명 한 명씩 간증을 하는데 차인표가 영어가 되니까 존이 간증하고 있는 동안에 잠시 멈추게 합니다. 존, 이제 알겠다고. 내가 묻겠다고. 너가 왜 변호사가 됐냐? 그랬더니 존이 얘기합니다. 미스터 차, 저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교회에 저만 등록이 돼요. 살게 되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됐냐고요?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이곳에 태어나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차인표가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이 70%에서 91%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된다면 나의 인생의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미 개그우먼이 몇 년 전에 환갑을 잔치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후원하는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환갑잔치를 하고 이승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삶의 방송활동 외의 모든 시간을 컴패션에 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선교이고 함께하는 복지이며 바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손발이 되어 한 사람을 나의 가족처럼 섬기는, 그리고 그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내 아이들처럼 펼쳐지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목격하며 살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고 36절, 3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답합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곳에 왔구나,
아니면 그거와 함께 너가 가장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함께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증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분을 통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